4월 9일 주일 찬양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곧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시작과 신앙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것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절기를 알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한 해 시작은 이 구정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집안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해 시작은 첫째 달, 즉 1월 14일이 되는 해, 곧 6월절이 한 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요 나라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버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6월절을 시작으로 모든 날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분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러 오셨을 때에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치시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 표를 삼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표였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의 의미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날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일로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해가 되면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새해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다른 태양이 아닙니다. 새로운 태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소망을 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며 동해를 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즉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한 손으로 급하게 먹으면서 6월절이 끝난 아침에 애굽을 나간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와 똑같이 6월절을 기념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보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진노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죽어 피를 흘린 것밖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신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죽음을 이기는 날이 되게 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피 흘리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 이 날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 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규례로 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절, 이 부활절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만큼은 나와 가족 또 자녀 모두에게 유월절의 깊은 의미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